프랑스 파리에서 선교 대회가 한 번은 열렸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들고 한 헌금위원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전혀 앞을 보지 못한 남루한 옷을 입은 소경이 헌금을 하는데 너무나 큰 액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위원은 이제 집회가 다 끝난 이후에 자기 동료를 한 명을 데리고 그 소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소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소경이 하는 말이, 아니, 나가 어때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저 친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밤에 등불을 밝히는데 드는 기름값이 어느 정도 드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친구가 얼마 정도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경은 매일매일 그 밤에 들어가는 기름값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오랫동안 모은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드릴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은 기름을 아껴서 모은 이 돈은 육신의 어두움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받는 영적인 소경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데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을 떠서 봅니다. 그런데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눈을 떠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소경이었습니다. 진짜를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진짜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같은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진짜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갑니다. 그러나 진짜를 보지 못한 사람은 자리만 지키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보는 것, 진짜를 보지 못하는 것, 같은 자리, 같은 상황에 있어도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봐야 할 것을 보며 살아갑시다. 그것은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전력상으로 그리고 그 기술로 보았을 때의 아람군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마다 아람군이 패하는 것입니다. 몰래 기습을 해도 안 되고요. 몰래 매복을 해서 기다려도 안 됩니다. 모든 병사들을 다 이끌고 전 병력이 총공격을 해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그 이유를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바로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파이가 우리의 전쟁의 작전을 짜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준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신복들을 불러서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의 작전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는지 스파이가 우리 중에 있다. 스파이를 우리 중에서 색출해 내고 나서 전쟁에 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신복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그것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짜면 그 작전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지 않고서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도단성을 에워싸요.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이 도단성을 아람군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람 왕은 정세를 살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흐름을 꼬집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꼬집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람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한다. 엘리사를 처치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미루고 엘리사를 먼저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람 왕은 정세를 살필 수 있는, 세상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엘리사라는 것을 이 아람 왕이 간과한 것입니다. 육의 이치를 아는 사람과 영의 눈을 뜬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 아람 왕이 도단성을 에워싸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그 작전을 실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전쟁에도 실패해요. 그래서 아람 왕은 깨끗이 포기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할까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와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람 왕과 같이 정세를 살필 수 있는,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눈을 떠서 우리를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눈을 부라리고 있어요.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지 못한다면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이 공격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길은 오직 영적인 눈을 뜨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매일매일 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살필 때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영적인 눈을 뜬다라는 것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곳을 보지만 사람마다 느끼고 보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룻의 이야기가 나와요.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브람과 롯은 삼촌 조카였습니다. 아브람이 고향을 떠날 때에 함께 떠났던, 데리고 왔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함께 다니는데 목축업을 해요. 양을 키우는데 이 양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잘 큰 거예요. 양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곳에 우물이 있는데 같이 이 양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종들이 매일매일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것이고,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것이니까 너는 어느 곳이든 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롯은 눈을 들어서 바라봐요. 그리고 그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택합니다. 푸른 풀밭과 물이 풍부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을 향해서 내가 저쪽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육의 눈을 들어서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공의 길, 눈에 보이는 실패의 길이 딱 두 가지 분명하게 보여요. 어떤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성공의 길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성공의 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실패의 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는 모르고 겉모양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롯이 사람들이 그냥 보는 육의 눈으로만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의 눈에 좋은 곳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허벌판 목축업으로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요, 무엇을 잡고 나아가느냐, 눈에 보이는 그 허벌판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육의 눈으로 본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보고를 해요. 지극히 육적인 눈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물론 육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런 거민들과 게임이 되지 않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질의 모습으로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가나안 거민들보다 크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의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기 때문에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갈렙은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그 길에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를 들어서 승리자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역시 남들이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 군과의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모습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자신도 승리자가 되어서 그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승리자의 삶을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눈을 뜨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해요. 엘리사의 사환이 황급하게 외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밖에는 아람군이 온 성을 둘러싸고 공격해 올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들은 상황에 당황해야 될까요? 왜 안 해야 될까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싸울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싸울 병사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적군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뭐였습니까? 내가 더 큰 것을 가졌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와 함께한 자가 적들보다 강하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당황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918년 11월 누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다가 지쳐 힘들게 그 선거 운동을 마치고 이제는 투표장으로 이렇게 하루는 걸어갔습니다.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면 제일 먼저 그 다리가 힘들어지고 아파요. 쩔뚝거리면서 이 투표장을 가고 있는 루즈벨트를 향해서 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이 몹시 아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인신공격을 한 거예요. 그때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은 항상 아프지만 내 머리는 언제나 건강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황스러운 그 질문에 내 다리는 좀 불편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이 불편한 다리를 뛰어넘는 강함이 있습니다. 더 훨씬 더 큽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더 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들보다, 당신들의 능력보다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더 큰 것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더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바로 내 옆에는 항상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는 열려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자 아람군의 모든 병사들이 눈이 어두워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사처럼 이런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들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한낱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혹시 로마 병사들이 닥칠까봐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지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당당하게 외쳐요.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내게도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영의 눈을 뜨면 영적인 능력도 행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는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보게 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영적인 눈 떠야 되겠습니까? 안 떠야 되겠습니까? 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아람군을 보고 화들짝 놀란 엘리사의 사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한 그런 초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는 눈을 떠서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했을 때에 이 사환이 영적인 눈을 떴습니까? 그리고 보았습니까? 바로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에 영적인 눈을 떴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 내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주님과 함께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은 떠서 주님의 것들을 바라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만납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고,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패배자의 인생이었다면, 그냥 매일매일 져주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영안을 열어서 승리자의 삶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당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만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